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힘써 서로 돌아보고 또 만남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온라인 목장 모임 하기에 대해서 좀 제가 앞부분을 좀 소개하고 뒤에 기술적인 것은 김피성 전도사님께서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을 꼭 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목자님들에게 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활발하게 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 죄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다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가 그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몸된 이 몸끼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을 때 하나는 머리와의 관계지만 하나는 다른 몸,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얘기할 때,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워가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예배의 관계와 또 이 몸된 지체들과의 관계,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것은 교육, 양육을 하고 교회 바깥으로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가장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움 받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듯이 우리가 이 교제를 또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 교제의 중심에 목장 모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교제 나누고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장에 대해서는 가정교회냐 셀교회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일 강조되어지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목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이 부분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적절하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은 전체 모임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전체 줌으로 전체가 만남을 가지시면서 오프라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4명까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은 줌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은 뭐 목자 가정과 한 가정과 이렇게 같이 만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현장에는 두 가정이 같이 나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자 가정과 다른 가정 두 가정이서 하고 다른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그냥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임을 갖는 것도 좀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어떻게 모임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이거는 거의 이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좀 질문 하나 하기.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임할 때는 그 들어오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줌으로 접속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PPT로 해서 질문 하나 정도를 띄워놓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좀 가벼운 질문 이런 것들 하나 띄워놓고 들어오시는 대로 대화를 하고, 나중에 오시는 분도 거기 PPT에 질문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 하나 정도로 대화를 열고 말씀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눔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는 잠시 후에 한 4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삶과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목장 모임을 구성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줌으로도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나눔을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 4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설교 질문 나눔 하는 것이고요. 이건 지금까지 오프라인 목장에서도 주로 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가 큐티한 경건의 시간에 한 것을 묵상 나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북클럽. 그래서 신앙 서적 읽는 이런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설교 질문 나눔하는 것은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하고, 제가 매번 그 2개의 질문을 목자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주 설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질문을 2개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질문 가지고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청년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청년 멤버들 중에 돌아가면서 그 주간의 설교를 자기가 서머리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서머리에서 한 5분 이내로, 3분에서 5분 이내로 오늘 이번 주일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라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 제가 나눠드릴 질문으로 함께 생각들을 좀 나누고 적용과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본문은 원고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설교 부분만 한 1.2배속으로 유튜브로 들으면 딱 좋더라고요. 1.2배속 이렇게 하면 20분 내지 25분이면 그 부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라도 이렇게 그 목장 모임 전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강해 설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니까 이 목장 모임 시간에 주일 설교 나눔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제 이 방식을 많이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경건의 시간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만약에 그 생명의 삶을 따라 같이 하고 그 주중에 한 본문 정도를 서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생명의 삶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룹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 주간에 생명의 삶 본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그룹에서 목장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이 사이트에 보시면 그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새벽기도 그 유튜브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벽기도 요즘 몇몇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새벽기도 유튜브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묵상한 거 개인 경건의 시간을 하신 것을 목장 모임 시간에 좀 나누시는 그 시간을 이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지금 제안하는 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를 이제 그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개만 클릭하시면 거기에 나와서 그 성경을 쭉 읽어주는 거, 드라마 성경이라든가 이런 읽어주는 걸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이게 오디오 클럽에 가입하시면 그 부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기도를 시편으로 하고 구약의 몇 장, 신약의 신약 성경 그리고 마침으로 시편을 읽어서 이 전체적으로 20분 정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20분을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약간 빠르게 1.2배속 정도 이렇게 해서 함께 들으시는 거죠. 목장 모임 시간에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함께 성경 읽은 이 사이트를 틀어놓고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요 PPT는 나중에 목자님들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곳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분씩 200번을 하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셔서 그 시리즈 1, 2 뭐 이런 게 있는데 200번에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분을 이번 모임에 1회분 계속 읽으셔도 1년에 50번에 모이면 아마 성경의 한 4분의 2 정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아니면은 주중에는 몇 회분은 각자 읽자 이렇게 하고 매번 그 일주일에 뭐 4회 내지 5회씩을 이렇게 이번에는 5회를 읽으면 다음에 10회 읽기로 하고 주중에 각자 또 이거에 참여해서 1년에 뭐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목장 내에서 이런 운동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읽기 속도 조절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2배속이나 이렇게 하시면 좀 전혀 무리가 없이 성경 읽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하는 것은 북클럽입니다. 이 북클럽도 이
책을 선정하면은 거기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한 챕터, 어느 신앙서적의 한 챕터를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 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클럽에 가입하시게 들어가시면 클럽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조화 목장 클럽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로그인해서 여러 개의 클럽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탕부 하나님 이 책을 이 목장에서 읽겠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전체 동의하기 클릭하시고 거기에 목장 이름 넣고 또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목장 이름 넣은 것으로 생성이 되면 이 부분을 목장 모임 시간에 한 챕터씩 그 신앙서적을 읽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모든 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꽤 굉장히 많은 좋은 서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목장 식구들이 이번엔 이런 책을 함께 읽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책을 읽으셔도 우리가 한 10주 정도면 책 한 권씩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여하기 해서 이 책을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부분은 김필선 전도사님이 좀 소개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세팅을 좀 해야 돼서요. 혹시 줌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다 사용의 방법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줌으로 해서 내가 참여를 하는 것보다 호스트로 내가 운영을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대부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혹시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 있으세요? 줌에? 네, 그러면은 회원 가입은 하는 것부터 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줌 혹시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요거 제가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또 PDF로 해서요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의 PC로 하면 좋은데 PC가 없으시니까 제가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회원 가입을 되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장점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활용한다면 더 좋은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 내에서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이미 도서관처럼 대여했다가 반납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제 핸드폰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줌이 없으시면 그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웹스토어에 가셔서 혹시 다 설치되어 있으세요? 앱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지금 앱을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 스토어 이용하셔가지고 네 보이시죠? 안드로이드는 구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사모님만 안 계시니까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 회원가입 부분은 살짝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회의 생성하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모임의 순서는 네, 모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임을 생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모임을 초대하고 그다음에 목장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 이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모임을 생성하고 초대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시다 그랬죠? 네,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일단 모바일로 하고요. PC 버전은 제가 다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깔려져 있으면 어플을 키시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인이 이제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상황이고요. 자, 여기 자꾸 이게 이렇게 되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줌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약을 하는 거죠. 모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모임이 있다. 그럼 예약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오죠.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저희 목장은 10시에 합니다. 10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시 반으로 예약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30분에서 30분 지나서 끊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밑에 보면 아이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아이디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그냥 전 생략을 해서 그냥 아이디를 개인 아이디가 아닌 그때마다 모임 때마다 생기는 아이디로 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는 여기를 암호 부분을 클릭하시면 편하게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바꿔 주시고 대기실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혹시 대기실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기실은 하도 처음에 줌이 생겼을 때 많은 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대기실 기능을 통해서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목장에서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목장 모임을 하던 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굉장히 불쾌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기실 사용을 클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는 이렇게 켜는 걸로 들어왔을 때 모든 나와 또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카메라가 켜져 있도록 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모임이 생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메일이랑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일단 지우고요. 그러면 아래 부분에 회의라는 탭이 있습니다. 회의를 누르면 제가 방금 만든 회의가 맨 위에 있죠. 요거.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초대 링크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보시면 초대 대상자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그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립보드의 복사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립보드의 복사를 눌러주시고 이걸 각 목장마다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붙여 넣어 주시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 식구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이 되면 이렇게 회의를 시작을 누르면 이제 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그리고 인터넷 오디오의 통화를 눌러주시고 이러면 이제 회의가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초대 링크를 누군가 클릭을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화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런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거 말고 제가 PC 화면으로 가서 PC 화면으로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PPT 화면을 뭐 공유해서 그 사람들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쩔 때는 음악을 같이 듣거나 아니면 오디오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리도 같이 누군가 틀었을 때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계정을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똑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죠? 회의 시작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모바일과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디오 참가 눌러주시고 이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화면 공유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제가 창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먼저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요. 이 화면을 우리 목장에서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줌에 오셔서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 보이시죠? 창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소리가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소리 공유라는 거를 체크를 꼭 해주시고 나서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목장 식구들에게는 요 지금 녹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렇게가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소리까지 지금 같이 플레이가 되죠. 그리고 화면 공유를 이제는 중단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빨간 버튼에 있는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화면은 말고 소리만 같이 공유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 고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고급을 누르고 오디오, 컴퓨터 오디오만 하고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컴퓨터에서 나고 있는 그 소리만 그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화면은 이대로 카메라 목장 식구들이 보이는 화면을 보고 내 컴퓨터에서 나고 있는 소리만 이렇게 공유가 돼서 같이 이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회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지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시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줌으로 동영상 같은 거를 공유하다 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환경 때문에 느려지는데 같이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대한 영상을 내가 너무 갖고 있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이거 같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동영상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 공유해 보면 비디오라는 화면이 있어요. 고급에 가셔서 보면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제가 있는 비디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면 보다 끊어짐이 없이 동영상이 최적화가 돼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로봇처럼 동영상이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신의 좀 업데이트가 된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해야 될 때는 그냥 비디오로 이렇게 동요를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동영상을 공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면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작년에 연구소에서 있을 때, 성교연구원에 있을 때 선교사님과 같이 줌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방해됐던 건 개소리, 닭소리, 옆에 있는 현지인과 대화하는 소리.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기 음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발표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지 않았습니다. 걔가 짓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화면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누가 개짓냐, 저 닭은 누구 닭이냐,
그러다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현지인과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하는데, 최소한 이 모임을 하실 때는 생활 공간이 없는,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가 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소리에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좀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아내와 나는 따로따로 얼굴을 크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 같은 공간에서 두 분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하울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소리가 이렇게 되니까 한 공간에서 두 분이서 같이 접속하는 거는 두 기기로 같이 계시는, 그러면 한 공간에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두 개의 기기로 접속하시면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보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접속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저희 콧구멍을 다른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민망한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아시고 노트북으로, 최대한 노트북으로 접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큰일 납니다. 돌림 노래가 되고 굉장히 어색하고 한 명은 끝났지만 안 끝나고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서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함께 찬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공유나 소리 공유로 해서 하나의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같이 이제 불러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끊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데이터 요금보다는 와이파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도록 모건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모건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셔서 그렇게 원활한 또 목장 모임, 또 풍성한 목장 모임, 또 행복한 목장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호스트가 네. 게스트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면 호스트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다 풀어놨습니다. 여기 화면 공유 옆에 이렇게 안 보이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잠시만요. 저 화면 공유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있죠. 이렇게 삐죽한 거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누가 공유할 수 있나요? 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만으로 기본은 호스트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참가자에게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는 누군가 공유하고 있을 때니까 요거는 호스트만 한다든지 요것도 그냥 모든 참가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누구나 거기 참여하고 있는 누구나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임무를 나눠 가지고 누구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이거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PDF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이 지금은 그 무료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한 번에 접속하면 40분까지 진행되고 끊어져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또 접속을 해야 되고 모임의 흐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그 상황 저기를 파악을 해서 교회에서 아이디를 몇 개 가입을 하면 그 이제 끊어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교회에서 뭐 아이디를 몇 개를 확보하고 필요하신 목장에게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몇 개 정도의 아이디가 있으면 될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서 그렇게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이 여시면 되죠. 줌 아이디를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 아마 1년에 한 10만 원 좀 넘죠. 15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에 그 아이디 그 사용료가 그거는 끊기지 않고 무제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좀 이렇게 몇 개를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결정을 하셔서 파악하시면 알려주시면 그거를 좀 조치를 그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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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들으면 되죠. 근데 그 소리는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거든요. 매주일 날 그 마중물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을 그거는 그 홈페이지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주일날 설교 끝나면 음성 파일만 추출해서 따로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팟캐스트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다운받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 기술적인 건 김필선 전사님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유튜브는 일하는 사람 직장인은 그렇죠. 불편하시죠. 팟캐스트는 이제 맞아요. 이어폰 꽂아서라도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그 팟캐스트 많이 이렇게 뭐 들을 거는 그렇게 들으면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게 또 저기 좋은 점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 누구 어디 저희 마중물 교회를 소개할 때도 우리 교회 한번 저기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뭐 G Meet나 뭐 구글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인 거로 그래서 G Meet를 전에 알려주셔서 한번 썼었는데 그때는 이게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입비도 없고 시간도 그냥 그 상관이 없어서 그걸 사용하셔도 좋은데 이게 그 접근성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그래도 줌은 성경 공부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목장 식구들이 뭐 합의를 해서 이거 다 교육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른 거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1년 정도나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러려면 이제 내년 목장이 바뀌는지에 대한 궁금증의 질문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좀 짧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 2년 정도씩 했는데 작년에 1년은 거의 뭐 목장에 못 모이고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꾸는 거는 의미가 좀 없어요.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은 내년에도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올해 하고 내년에 전면 개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음. 예, 부담을 주시고 좋은 방법,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에 방문하시든지 그 가정을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랑 같이 해도 되잖아요. 4명까지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거를 좀 잘 안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만났을 때 둘이서 좀 하는 거를 좀 조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요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에도 자매님들 뭐 70대 계신 분들 다 잘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그 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그러시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잘 하시고 뭐 껐다 켰다도 이제 중간에 소거하고 뭐 자기가 얘기할 땐 키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고 어색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자꾸 하다 보면은 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꾸 권하시고 해보시면은 좀 금방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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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음. 예, 예, 예. 목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다른 거 없으면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일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중물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격려해서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신앙적으로 더욱 힘이 되어지는 관계에 맺어가고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 예, 감사합니다.